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혈액형을 알고 계시죠? A형, B형, AB형, O형. 저는 AB형 여인 3명과 살고 있는 B형 남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삶이 보통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 요즘은 혈액형 얘기 안 합니다. MBTI라고 얘기해서 E냐 I냐 F냐 T냐 막 이런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혈액형과 이 MBTI는 그 사람이 가진 성격, 기질, 특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MBTI면 이런 사람이겠다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마다 태어난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따라서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도,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도, 구직을 앞둔 구직자들도 이렇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도 팔고요, 약도 또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죠. 수영하는 선수들이 커다란 이런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앞으로 나오는 것도, 격투기 선수들이 그냥 링 앞에 서면 코치가 양쪽을 그냥 타닥 때리는 것도 모두 다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론은 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이 너무 없어도 실패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절한 긴장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삶의 민감함을 가진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널브러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똑같고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냥 널브러진 삶이에요. 그러나 긴장을 가지게 되면 옷을 추스리듯 또 삶을 바꿔 나가듯 그렇게 준비하고 마침내 이 삶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마지막 이런 표현들은 잘 맞지가 않아요. 내가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을, 또 모레는 무슨 일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결국 이런 끝이나 마지막이라는 그런 긴장감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산 것처럼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지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이라는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써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긴장감을 갖도록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하고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 호흡 한 점까지, 한 호흡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호흡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번 시도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까요? 바로 그와 같은 긴장감이죠. 그런 게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끝, 그거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 홀로 된 과부의 부르짖음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과부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과연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 기도죠, 기도.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 기도를 과연 내가 다시 올 때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세계 교회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역사를 굉장히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한국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에는 인구의 약 4분의 1, 곧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 하면 그냥 덮어놓고 믿을 만큼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에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산들 구석구석에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굴이 있었고 기도초소가 있었어요. 산에 가다가 아주 쉴만한 그런 동굴이 있으면 그곳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기도초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금요일이 되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금요일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철야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에 저녁 시간이 되면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기도를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금요 1시간의 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긴박한 이런 마지막이라는 긴장감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죠. 어디서든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마지막 때의 삶은 어떤 치우침이 아니라 양쪽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세상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미래의 곧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극단으로 이 세상의 삶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말씀하고 있는 그 내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는 극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뿐 이것을 적절하게 좋아하며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세를 우리가 준비하고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이 땅의 삶이 좋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땅에 그냥 몰입하게 되었다.
그래 또 반대편으로는 이 땅의 삶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없어질 거야. 그러니 내세의 삶만 중시하다가 이 땅의 삶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란 긴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긴장감이 있으면 양쪽을 잘 조하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내가 그때를 정확히 콕 집어서 알 수가 있는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맞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러나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해진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즘 그래도 100세 시대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세까지는 그냥 무난히 뭐 질병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100세.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시간은 그 100세에서 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주의 말씀, 내세를 위한 준비, 다시 오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올인하고 이 땅의 것으로 삶을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역시 경고하심을 받고 이런 긴장감 속에서 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40일 후에 어느 때에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노아는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 홍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다 하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는 그런 경고하심을 받아 그런 긴장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하늘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야. 저 사람이 노망이 났구만. 뭐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씀한 그대로 그 마지막 때가 그들 가운데 다가오자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물에 다 잠기고 말았다. 노아 때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노아의 조상 에녹도 이런 마지막 때의 경고를 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에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고 삼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에녹도 그 마지막 때의 긴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그치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삶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 역시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의 삶과 이 마지막은 별로 연관이 없어져 보이는 것 같아서 귀담아 듣질 않죠. 성도 여러분, 긴장감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맥이 풀리듯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사라지면. 그래서 긴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이라는 그 삶의 긴장을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맥이 풀리듯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호련히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커 실험을 통해서 개구리를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아주 적당한, 그가 집에서 침상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온도를 맞춰서 개구리를 그 비커에 물을 온도를 맞춰서 개구리를 넣어놓고, 그래 개구리가 들어가니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유 살만하네, 여기 이렇게 물도 따뜻하고 내 집 같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밑에서 그 비커 밑에서 온도를 조금씩 조절하면 개구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삶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 필요 없어. 믿음에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땅이 최고야. 죽으면 다 끝 아닌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거야.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 그러죠? 이승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주 오래된 우리 선조들이 그 오랫동안 그렇게 가졌던 것들이 속담처럼 이어져서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내세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도록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이 내가 마지막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마지막의 말씀들을 듣고 긴장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그 일이 닥칠 때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맞는 게 예방주사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방주사 같죠. 어느 순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삶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또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도 그래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누군가는 이런 좀 거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종말 신앙, 시한부 종말론이 한동안 90년대 그냥 휩쓸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종말 얘기하고 말세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여겨져서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들려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목사님, 2000년이 지나도 마지막이 안 왔는데. 맞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호흡을 그것까지 아끼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평안하고 또 내일도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한 것 같아도 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하여 갖춰야 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 말씀한 그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에서 말하죠. 기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요. 신앙생활의 두 바퀴는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대로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는 것 기도죠.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지만 도적이 오는 것도 알고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여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말씀을 알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육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적인 삶으로 열매 없는 그곳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내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그냥 하면 돼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물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걸어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그냥 구하십시오. 무엇 하나 빼놓지 말고 그냥 세세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교회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고 또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왜 사랑이,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 지혜인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나? 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좀 식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반면 이제 보시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식어져 가되 또 이런 사랑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 사랑은 불어날 뿐만 아니라 커져서 그냥 나를 다 삼킬 만큼 커지게 된 사랑이 그게 뭘까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커집니다. 나를 사랑함과 돈을 사랑하면 더 커지겠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세라고 말하는데, 또 그 말세의 반면에 이 사랑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커지고 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커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함과 교회를 사랑함과 영혼을 사랑함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말세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예요. 그래,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뭐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테두리 공간,
우리 가정이라고 보면 가정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면요, 그 사랑이, 그가 가진 사랑이 타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거기서부터 사랑이 멈춰지면 세상은 삭막해진다고 말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요.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예요.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그대로 세 번째, 대접하는 일이다 라는 거. 대접하라, 곧 섬겨주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나 오늘날은 대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섬김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장 큰 주된 이유는 뭘까요? 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이런 대접이나 섬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가는 삶이 부족한가? 내가 남을 대접해주는 일이 멈췄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내가 지금 이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죠. 섬겨주십시오.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을 긴장하며 이 땅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봉사.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의 기본은 맡은 대로입니다. 맡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예요. 그래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맡겨진 것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고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봉사하는, 그게 기본이에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청지기처럼 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 하기 싫고 싫은 일, 해도 티도 안 나는 일들. 그건 이제 이미 사회에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봉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봉사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냥 그게 힘드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좀 드러나고 좀 알아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사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 이름, 아이들도 한 명도 없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가는 그런 복된 주일학교가 되도록, 그리고 교사들로 섬기고 수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겨주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봉사 좀 해 주십시오. 봉사.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봉사의 기본이 그거니까 각각 받은 대로, 그리고 그 일을 청지기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왜 원망하게 될까? 이런 거죠. 나 똑같이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 조금밖에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하는 거야?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지 하는 것으로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주신 은사도 다르고 주신 은혜도 다르고 맡겨주신 것 다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 그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주신 은혜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면 다 까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을 부담 없이 부족함 없이 형통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일까? 우리는 생각하죠. 집에서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끝을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의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 그냥 주저앉아 비켜 속의 개구리처럼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가지고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지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초놈처럼 여기고 귀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의 삶을 기도하며 섬겨주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터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